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주제처럼 참 목자의 음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주님의 이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래서 그게 잘 소통이 되면은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지만,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다툼이 생기고 고통이 따라오고 그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말을 잘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천금이라고 하는 것, 요즘 시대로 친다면은 수억이 되겠죠. 오늘날로 친다면은 뭐 1억이고 10억이고 100억이 될 것입니다. 그때 천금이라고 하면 엄청난 거지. 남아 이런 중천금 이렇게 표현도 하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큰 단위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말 한마디 잘하면 탕감해 준다는 것이지요. 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살인도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참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문득 일하다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이 주차장에 왔는데 차에 키가 딱 꼽혀져서 되어져 있는 거예요. 키가 꼽혀져 가지고 선이 달려서 대롱대롱 잘 보이게끔. 사람은 없고 차에다 키를 꼽아 놨더라고, 주차장에. 그래 이제 교회를 막 들어오다가 이제 저는 전화번호가 없나, 차키 있나 놓으면 좀 그럴 텐데, 이 뭐 도로변에 있는 건 아니지만 행여나 또 7층에 애들도 많이 다니고 하던, 요즘 애들이 또 게임에서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습을 해보겠다고 길거리에 있는 차도 끌고 달리기도 하고, 저거 부모차 끌고 나와서 사고도 내고 그런 게 있더라고. 요즘에 번쩍 생깁니다. 무면으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끌고 나가. 그러니 이게 뭐 그럴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이더라고, 포토. 근데 이 건물에 또 있는 NS 디자인이 여기 있나요? 본 것 같기도 하고, 그 포토가 그렇게 키가 꼽혀져 있어. 그래서 내가 전화를 좀 드려서 키가 여기 꼽혀 있으니까 챙겨 가시라고 이제 하려고 전화를 보면 전화번호 잘 안 보여요. 근데 보니까 이게 딱 붙이는 거 있죠. 유리에 딱 붙이는 거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번호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거. 거기 밑에 있는데 자세히 불을 비춰보니까 밑에 알락알락한 차 밑에 너무 내려가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래도 자세히 보고 불을 켜서 쳐다보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안 받아. 두 번째 거니까 남자분이 자다가 일어난 목소리로 받더라고. 그래서 혹시 그 NS 디자인이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끊었습니다. 분명히 번호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마침 또 생각이 나기를, 키가 열려있지, 키가 꼽혀있지 싶었으니까 그 문을 여니까 열려있더라. 열렸어. 그 밑에 번호를 빼내가지고 보니까 맞아.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이 차 NS 이 차를 누군가가 팔아먹었는데 NS 디자인이라는 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팔았나 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기 NS 디자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 NS 디자인으로 자기가 아닌데 남이 그걸 산다든지 뭐 판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NS 디자인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은 번호가 보니까 맞아. 그래서 그러면은 차주를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혹시 그 몇 번 차주십니까? 그랬더니 성질을 벌컥 내면서 말이야. 아이씨! 아니라는데 누구야 당신? 당신 누구야? 이러면서 뭐 난리를 칩디다. 그래가지고 예. 아니 차가 키가 꼽혀 있어서 그래. 아니라는데 막 저거 난리를 치서 알았습니다. 어쨌든 미안해요.
나는 차준가 싶어서 했어요. 끊었잖아요. 아니 근데 그 번호가 왜 적혀 있어 거기에? 그 번호가 그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차주도 아니고 NS 디자인도 아니고 그럼 뭐야 그게? 남이 그따가 차 번호를 이어놨나? 맞아, 그 붙여놓은 거하고 또 NS 비교해 봤거든. 말 잘해야 돼. 내가 그래서 한마디 내가 해주려다가 내가 오늘 같은 주일날인데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했다가 욕을 먹었잖아요. 아침부터. 이거 별로 안 좋아해 사람이. 내가 그래서 사죄하고 내가 아유 죄송해요. 내가 키가 꼽혀 있어서 그랬어요. 더 했다가는 더 욕을 더 먹을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얼른 끝냈어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참 요즘에 많이 좀 강박해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그 뭐 보지도 않은 생명부지의 사람한테 욕을 하다니 그게 뭔 신뢰냐고.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러더라고.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야 돼. 주의 말씀에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해의 권세에 달렸나니 해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죽고 사는 게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말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쉽고도 어려운 것이 말입니다.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말이지만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말처럼 또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오늘 말씀처럼 죽고 사는 것이 회의 권세에 달렸다고 내 삶의 평안과 행복을 찾을 수도 있고 내 삶이 불행해지고 고통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이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면 평안과 행복이 오지만 말을 잘못 하는 사람은 고통과 탄식을 불행을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열매가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의 이 말, 혀의 말이 저 큰 배, 바다의 배의 키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또 뭐 자동차의 운전대와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 배가 이리 가느냐 저리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는 이 키에 달려 있다는 거죠. 큰 배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배에 있는데 그 조그마한 키 하나는 그 배의 각 여러 하나의 그 기구들 중에서 하나이지만 작은 거지만 궁극적으로 배를 목적지로 이끌어가는 것은 이 키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우리 삶에 있어서의 우리를 이끌어가는 요 방향도 우리 혀에 달려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입이라는 게 말이라는 게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 참 어렵습니다. 하면 할수록 이 말이라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 더더구나 참 말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 왜 어렵느냐?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은 언어를 혼잡게 하신 그 대목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죄에 빠져서 인간끼리 결속해서 인간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면서 살겠다고 행복을 누리겠다고 인간끼리 결속을 하니까 그때 당시는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라서 다 통합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누짐이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흩어버렸습니다. 뿔뿔이 언어가 혼잡이 되니까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 언어가 육신의 언어가 있고 또 이 마음의 언어가 있는데 육신의 언어도 혼잡이 되어서 오늘날의 세계 각국의 언어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뭐 우리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잖아요. 뭐 러시아어 듣는다고 알겠어요. 프랑스어 듣는다고 알겠어요.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게 세계 각국의 언어입니다. 그렇게 육신의 언어도 혼잡이 되어버렸고 또 우리 마음의 언어도 혼잡이 되어서
한국말을 쓰면은 한국 사람은 다 통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도 안 통하더라는 거죠. 왜냐? 그것은 육신의 언어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언어가 혼잡이 되어서 모든 생각과 관점이 다 달라져 버리고 이해가 달라져 가지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가족관계, 친구관계, 연인관계 이런 데서는 그나마 좀 가까워져서 서로 이해를 같이 하려고 해서 이해하고 알아들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알아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안에도 원수되는 부부, 원수되는 부모 자식, 원수되는 형제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 되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언어가 혼잡되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싸우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이죠. 그럼 못 알아들으니까 막 싸우는 겁니다. 네가 옳리 내가 옳리.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는데 뭐죠. 그래서 뭐 오랜 세월에 40년, 50년, 60년을 산 부부지간도 서로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남녀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언어가 혼잡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이라고 해서 다 알아듣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은 참 목자셔서 양들이 주님을 믿고 따른답니다.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4절에 보면은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그죠? 주의 백성된 자들. 주의 백성된 우리들은 주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길래 이들이 따랐을까? 따른다는 말은 이해를 하는 것이며 믿었다는 것이며 마음을 열고 그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온갖 고통이 오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으며 사는데 우리 주님의 음성은 도대체 어떤 음성이길래 양들이 따를까? 주의 백성들이 그걸 믿고 따라갈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첫째, 주의 양떼들은 하나같이 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양과 목자의 관계를 보면 처음부터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는 못할 것입니다. 중간에 목자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야곱이 보면은 외삼촌 라반의 양을 돌보게 되는데 처음에 아기 때부터 양이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야곱이 들어가서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치게 됐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다 잘 따른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의심하고 경계하면서 잘 따르지 않고 지금까지는 라반의 딸 라헬이 돌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웬 사내가 떡 와가지고 돌보니까 처음에는 의심도 하고 경계도 하고 했겠죠. 그런데 시일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양들이 다 그를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양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목자가 자기들을 위하더라는 것이죠. 야곱은 밤낮으로 양떼를 돌봤다고 기록을 합니다. 추위를 무릅쓰고 더위를 무릅쓰면서 밤낮으로 무슨 맹수라도 와서 양을 잡아갈까봐 해할까봐 뜬 눈으로 밤새워 가면서 그러면서 양을 지극정성으로 돌봤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한 이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양들이 마음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동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주님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주님을 목자로 알고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잘 모르고 모태신앙부터 주를 믿고 나아가는 그런 이들도 참 복 있는 자도 있겠지만, 또 우리 대다수는 하나님을 모르며 지난 날을, 젊은 시절을 살았던 자들도 많습니다. 저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뒤늦게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로 나아온 29에 회개하고 돌이킨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성공하게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던 지난날에 처절했던 삶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개척해야만 하고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만 하고 성공해야만 했던 처절한 지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로 발을 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를 때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지만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점차 내 마음속에 불신이 사라지고 주님께 대한 신뢰가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교회 신자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자가 있고 주님을 덜 믿는, 덜 의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주님의 음성을 좀 더 듣느냐 못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좀 더 들으면 들을수록,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저분이야말로 나를 절대로 해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주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안에 의심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죠? 서로 못 믿는 의심 덩어리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의심하는 게 가득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 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따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주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어봐서 그렇습니다. 믿고 따르지 못했어요. 그러면 주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길래 주님의 음성은 양들이 믿고 따라가는데 타인의 음성이라고 하는 이 참되지 못한 이 목자들, 이런 목소리를 왜 안 따라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대다수가 모르고 사는데 실상인적서 음성이 두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음성은 육신의 음성입니다. 이 육신의 음성, 우리의 감정에서 나오는 음성, 우리의 정욕, 우리 인간적인 이 목소리들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대다수가 이게 우리의 목소리인 줄 알고 이것만 사용하고 대다수가 살아갑니다. 다른 음성이 있다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음성은 타인의 음성이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이기도 하고 사꾼 목자의 음성이기도 하고 우리 일반적인 모든 정욕을 가진 인간들의 음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양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계 각국의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주의 음성은 믿고 따라갑니다. 저도 그분의 음성을 알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뭔가 지시해 오거나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제가 알아듣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면서 설교라고 하면서 설교를 전해도 주의 음성이 없는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한 시간 내에 듣고 앉아서도 한마디 주의 음성이 없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인용해 쓰는데도. 주의 음성을 들어보는 사람은 압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말이죠. 성경을 인용한다고 주의 음성이 아닌 겁니다.
그 안에 주의 음성이 있고 주의 음성이 아닌 타인의 음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음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멘을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던 지난해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은 성경에서 성경으로 건너뛰어 갑니다. 성경에서 성경으로 막 성경을 인용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는 성경을 떠나서는 설교를 안 한대요. 성경으로만 설교를 한대요. 그것도 그래서 뭐 성경을 계속 인용하고 계속 설교를 하니까 말이죠. 문제는 그분의 설교 속에서 단 한 번도 아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주의 양떼들은 주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럼 주의 음성은 도대체 어떤 음성이냐? 이거는 영의 음성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음성입니다. 이거를 두고 우리는 쉽게 표현하면 사랑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음성은 성령의 가마 속에서 나오는 이 사랑의 음성은 세계 공통어입니다. 이건 천국 방언이라고도 합니다. 아멘이죠. 제가 캄보디아에 선교를 하면서 많이 다니면서 여러 차례 가면서 거기서 이제 성도들을 신방도 하고 올해는 우리 교회도 못 했지만 거기도 가면은 우리 여기서 이제 예배 이 부활절을 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한 2주간 이렇게 대신방하고 그러고 나면은 캄보디아로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한 열흘 뭐 이렇게 보름 이렇게 있으면서 집회도 하고 대신방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캄보디아 우리 성도가 한 가정이 한 40가정 정도 됐었습니다. 제가 그 40가정을 다 돌면서 신방 예배를 다 드리고 그랬었어요. 뭐 집이 얼마나 이게 말이죠. 이게 처마도 낮은 데다가 그때 가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막 땀이 막 나고 막 난립니다. 그냥 막 얼마나 더운지. 그래갖고 저 가면은 사모랑 둘이서 가다 보면은 막 땀이 젖어가지고 막 진짜 막 얼마나 난린지 몰라요. 이제 그렇게 신방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하는 게 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저들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이 언어는 잘 안 되는데 육신의 언어는 서로 통하지 않아 가지고 서로 잘 못 알아듣고 애를 태우는데 통역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은 서로 오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저들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간절함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있고 저도 너무너무 그들이 사랑스러운 겁니다. 전날에 그랬잖아요. 제가 가서 한 달 동안 교회를 건축을 하고 입당 예배를 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토요일 날 돌아왔는데 주일 아침에 눈 뜨면서 내가 울었다고 말이죠. 막 울었다고. 이 사모가 목사님 왜 그러세요? 깜짝 놀래가 자고 일어나서 우니까 왜 그러세요? 우리 저 캄보디아 성도들이 보고 싶다. 그 왜 그랬을까? 내 마음이 그 순박해 보이는 그들에게 마음이 가는 겁니다.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언어는 잘 안 통했고 환경은 열악했고 똑똑이라고 하는 그거 타고 다니면서 막 먼지가 풀풀풀풀 나는 그 길을 1시간씩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막 먼지 뒤집어 쓰고 막 생 고생을 하고 그 더운 속에서 음식도 열악해서 좀 비싼 거 사 먹으면 좋는데 그 이 성도들의 그 공고한 삶을 보면서 내 입에 도무지 제일 좋은 음식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0원짜리 그런 거 뭐
1달러짜리 그런 거 먹으면서 돈 어떻게든 가져간 거 우리 성도들이 찔러주면서 몇십만 원씩 찔러주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해서 목사님 굶지 말고 잘 잡수세요 이래가지고 챙겨준 그거 죄다 아껴서 다 나눠주고 그리고 탈탈 털고 갔어요. 탈탈 털고 공항에 올 때는 마지막 장에 다 털고 그나마 몇 달러 남으면 오다가 유니세프 그 공항 그 비행기 안에서도 이렇게 나눠줘 버리고요. 탈탈 털고 왔어요. 목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왜? 위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제가 우리 하나님이 이게 뜻을 안 주셨더라면 제가 어쩌면 보따리 싸서 그쪽으로 선교하러 간다고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지금도 지금 교회가 절대 잘못돼가지고 해가지고 몇 년째 지금 못 가고 있는데도 마음이 짠합니다. 사실은 아픔이 많은데고. 그 우리 주님의 음성은 이 사랑의 음성이라서 사랑의 음성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참 사랑이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들은 인간이 저를 사랑한답시고 하면서 질책도 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핀잔도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감정이 실려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한다는 명분하에서 상처를 많이 냅니다. 근데 주님은 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또 우리처럼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음성은 감정이 안 실린다는 거죠. 실려도 성령의 감화이지 육신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위한다는 명분하에서 얼마나 질책하고 뭐하고 막 얹잖아 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나 따라는 위한다고 저를 생각해서 한답시고 뭐 한마디 하는 거지만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우리가 막 그런 게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고통이 서러워지고. 주의 음성은 그렇지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사람의 음성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음성도 아니고 인간이 기록한 글도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은 주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며 나아가면 한결같이 우리를 위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들어보고 순종해 보면 압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는 말씀인지를.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분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정욕에 생각 비춰볼 때, 내 기분이 내 어떤 정욕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좀 너무 그러는데 싶어서 나에게 조금만 뭔가 요구되는 것 같고 나에게 뭔가 조금만 헌신을 요구하거나 희생을 요구하게 되면은 우리는 기겁을 하고 발을 빼려고 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주님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믿고 따르는 자는 압니다. 그래서 더욱더욱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죽기까지 충성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좋으신 주님을 믿고 따르셔서 그분의 인도함 속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찾으시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믿고 따라가면 결국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끌림 받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목자는 절대로 양에게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로 누구든지 이 음성으로 말을 하면 타인을 얻게 되고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첫 번째는 주님의 그 음성, 사랑의 그 음성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겠다는 것이고 주님은 그런 음성을 우리를 끌어가시니까 말이죠. 참 목자의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다. 자신을 희생으로 삼으면서 희생하고 헌신 봉사하면서 양들을 위하는 음성이기 때문에
참 목자의 음성은 양들이 절대로 위협을 느끼지 아니하고 믿고 따른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저 야곱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목숨 걸고 사자나 곰으로부터도 양을 지키겠다고 자기 목숨을 걸고 달려들어서 싸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양일이나 곰이나 사자를 보고 목자가 자기 생명 위험하다고 느끼고 도망을 친다면 그거는 싹군이지 참 양이 목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 목자는 목숨을 걸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고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도록 하려고 평안과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 안 해도 됩니다. 아멘이죠. 저도 전날에는 의심도 많이 했지만 믿고 따라보면 볼수록 주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두 번째는 우리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부모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각 가정의 인도자일 것이고 선생이 될 수도 있고 이런저런 리더자가 될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사회를 살면서 이 언어에 혼잡된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서로 내 마음을 저에게 제대로 전달을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부부지간에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육신의 언어를 자꾸 쓰는 겁니다. 전날에 저는 바른 말, 옳은 말을 사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바른 말을 쓰고 옳은 말을 쓴다. 불의하고 정욕적인 말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옳게 말을 하면은 다 따라주고 존중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실상인즉슨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옳은 말을 한다고 다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음성이어야지. 그렇죠? 여러분은 옳은 말을 해가지고 욕먹은, 오늘 저 아침에도 제가 옳은 말을 했지 나쁜 말 안 했어. 욕을 먹기도 벅잖아요. 그 사람이 뒤에는 내가 너무 심했나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언어가 혼잡되어 있어서 그래요. 저도 저희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이렇게 아비로서 할 때 옳은 말을 그리고 상대방이 옳지 않은 말을 어떤 걸 주장을 하면 질책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평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지가 못합니다. 항상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불안해지는 거죠. 상대방이 내 가족들이 불안한데 그게 행복이 있겠어요? 평안이 있겠습니까? 가족이 불안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남자들이 이렇게 해요. 집에서 어허 이런 거 있잖아요. 어허 이거 아주 위협하는 겁니다. 거기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권세를 누리는지 모르지만 자존심을 세울지 모르지만 가정은 불안해집니다. 그 위협이 되어서 그래요. 그거는 사랑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런 가정은 깨집니다. 겉으로는 안 깨질지 몰라도 비록 가진 게 돈이 많거나 어떤 것이 많아서 가족 구성이 눈치를 볼 수는 있어도 절대로 가족들이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위협은 옳지 않습니다. 요즘에 아내들이 남편을 위협하고 남편들이 아내를 위협합니다. 목소리가 크면 당신 이런 거 다 위협하는 소리거든요. 당신 말이야 이렇게 이거 위협하는 거예요. 그죠? 한 번만 더 그러면 이런 거 다 위협하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는 소리인지 모릅니다. 이래 가지고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말을 써야 되느냐? 사랑의 음성을 써야 합니다. 사랑의 음성에는 위협이 없습니다. 이 말만이 아니라 이 가슴 속에서도 내 안에 위협함이 없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눈치를 안 보는 게 특징입니다.
이 사랑의 음성으로 할 때는 눈치를 안 보면, 우리가 주님 눈치 보면서 막 이래갖고 혹시 어떻게 될까 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거고, 마음을 열고, 뭐 나의 허물과 죄도 주님 앞에 다 구하면 주님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책망을 안 하더라는 거죠,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부모가 또는 부부가 잘못을 질책하는 것은, 뭐 잘못이 있다는 건 우리가 하지만 질책하는 것은 위협이 됩니다. 그거는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눈치를 봐야 하고 불편을 겪어야만 합니다. 제가 경험상에 볼 때 가정이 평안한 거, 저희 가정이 상당히 평안하거든요. 정말로 많은 평안을 누립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특징은 위협이 없다는 거. 내 아내가 나를 위협하지 않고 내가 아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평안을 맛봅니다. 내 아내가 내 눈치를 안 보고 내가 아내의 눈치를 안 보고 평안하게 삽니다. 눈치를 안 보니까 서로 신경 끊고 산다는 게 아니고 위하는 마음 때문에, 저가 나를 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연스러울 수 있고, 내가 저를 위하는 줄 알기 때문에 제가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이 쉽게 터득되는 건 아니고, 또 한 번, 두 번 썼다고 해서 항상 써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육신의 마음과 영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좀 영에 잡힐 때는 막 감화가 따르고 위로와 이런 축복의 말이 막 나가다가도 좀 이 육의 마음으로 살짝 돌아서면은 금세 또 다른 언어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런 육신적인 언어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질책하는 것은 정죄의 영이거든요. 아멘이죠. 평생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사는 사람도 무수할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화 감동 받아가는 속에서 이 언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쓰기에 더욱더 힘써야 되고 그 주파수를 맞춰가는 데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잊어버렸으면 또 되찾고 잘못 사용했으면 돌이키고 이래 가면서 끊임없이 이 사랑의 음성으로 이끌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알아듣습니다. 나의 마음을 저가 이해하게 돼요.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전달하려고 해도 이 육의 음성으로는 상대방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내가 그랬잖아! 내가 이렇다고! 이래 봐야 못 알아들어요. 나 딴에는 수십 번, 수백 번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요. 육의 음성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해 놔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죠? 네가 소대가리냐 개대가리냐 왜 못 알아듣냐? 네가 기머거리냐? 이러면서 난리를 치지만 안 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알아듣도록 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다고 질책할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질책할 게 아니고 내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언어를 선택해서 써야 된다고요. 좀 더 신중하게 언어를 선택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감정을 엿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 음성, 평안한 이 음성을 전해줘야만 상대방이 알아듣습니다. 저는 지난날에 이런 점에서는 실패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언어가 혼잡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성령의 감화를 입어오면서 점차 언어가 바뀌어져 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욕을 먹으면서도 전화상에 들려오는 그분한테 내가 사죄하면서 끊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키가 꼽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끊었어요. 괜찮습니다. 내가 뭐 속을 상해가지고 뭐 언짢아서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영으로 돌아서 우리 주님도 욕을 먹어도 속 상해서 그러지 않았거든요. 마음을 돌리면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영에 잡히느냐 육에 잡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의 음성, 이 사랑의 음성을 사용하시는 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수도 얻는다고 기록을 합니다. 아무리 사이가 나빠진 관계도 얻을 수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안에서부터 이 음성을 쓰기에 힘쓰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가족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고 위하는 그런 사람으로, 베푸는 사람으로,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으로는 좋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비록 처음에는 상대방이 못 알아듣고 뭐 저런 소리를 하냐 해서 생각돼서 뭐 안 하던 짓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이 소리에 느낌이 다른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점차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왜? 상처를 안 주니까 마음을 여는 거예요. 바다에 조개 같은 거 입을 벌리다가도 뭔가 탁 하면 탁 다쳐버리고, 바다에 말미잘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막 발만 있다가 탁 누가 움직이면 촉수에 뭔가 대면 팍 들어갑니다. 상처받은 마음인지라 항상 우리는 경계를 하는 게 있습니다. 조금만 뭐 하면은 내가 얼른 마음을 다치는 것이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면서 사랑의 음성을 쓰다 보면은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처가 안 되니까 마음 편하게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면 내 사랑하는 이들도 그 열매를 누리게 되고 나 자신도 그 열매를 누리면서 만족하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이 맺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아멘이죠? 주님은 그랬어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열매로 판단한다. 그가 맺는 열매가 아름다우면 좋은 나무고, 열매 맺는 나무가 정욕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건 나쁜 나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좋은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으셔서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가 되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평안과 위로를 마음껏 맛보시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존귀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